봉독하실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31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어제 하루도 말씀 안에서 잘 안식하셨나요? 네. 지난주 말씀에 따라서 어제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우리도 서로 잘 받아주고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용납도 함께 받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들어왔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 자료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성전 대신 주님과 우리 자신들을 또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읽는다면 아마 더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학개서를 보시게 되면 그 날짜를 기록함으로써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살펴보실래요?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6월 또 21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학개의 예언이 내려지게 되고요. 1장 15절 보시면 2년 6월 24일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2장 1절에 보시면 7월 21일 학개가 이제 격려를 하는 모습, 그리고 두 달 뒤인 2장 10절에 보시면 아홉째 달 24일이라 그래서 학개의 견책이 이때 내려지게 되고 뒷장 넘어가셔서 2장 20절에 보시면 같은 날입니다. 학개의 예언이 그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제하게 된 그 이유는 백성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고국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이 황폐한 채로 남겨져 있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꾸짖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포로 생활 70년은 사람을 조금 수동적으로 만들기 쉬웠을 것입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는 굉장히 능동적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께도 이들이 능동적일 수 있는데 인간이 참 약하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장의 내용을 조금 확인하면 2절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확인해 보자면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던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이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돈, 즉 재력, 그리고 힘,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런 풍요롭고 강력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보니 온통 부족한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돈을 비축해야 됐고, 일단은 힘을 비축해야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하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일단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두 다리를 쭉 펴고 나야 이제 교회도 보이고, 이제 다른 것도 보이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은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를 생각하게 되나요? 예, 똑같습니다. 이들도 다윗의 성전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다윗의 때만큼의 번창과 그런 완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엇비슷은 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넘치게 드렸지만 그들이 이미 가진 것이 다윗에 대한 이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힘이 있을 때 잉여 재산, 요즘에 잉여 세대라고 그래서 이제 잉여 그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 남는 시간이나 남는 물질 또 남는 풍족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국방이 불안하고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또 가뭄이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은 일단 먹고 살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자면 신앙생활보다는 교회가 힘이 들든 아니든 일단 교회에 내가 무슨가 힘이나 내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지었고 성전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땅이 없다면 성전이 황폐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더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하죠. 그래서 1장 4절에도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성전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지금 힘이 없다, 힘들다, 아직은 아니다, 안 된다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의 현실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체감하기에는 바벨론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은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미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가져야, 또 그동안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많이 보여주었잖아요. 교회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드려야지 그게 진짜 헌신이다, 이런 것들을 잘못된 간증을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체감은 그럴지 몰라도 얼마나 잘 갖추고 얼마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언서 읽을 때 어땠나요?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백성들은 다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학개서가 전한 이 말을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도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만에 움직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라면 이스라엘은 안 움직였을 텐데 이제는 고난을 받아서 이미 한번 죽어봤잖아요. 멸망당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형벌을 내리실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내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성숙을, 그런 겸손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 자신들의 상황을 살피라고 아직 1장인데요. 1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여유 있을 때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혼나고 있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혼나고 있다는 그 상태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혼나고 있다. 너희들이 혼나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움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여유 있을 때 최고의 것으로 내가 잘 준비돼서 집중할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네, 여러분들 성경 이제 조금 이제 같이 여러 번 많이 보게 되었는데 다윗의 시대 때에는 어떤 나무를 갖다 지었죠? 네, 외국으로부터 좋은 나무들, 백향목,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것, 막 이렇게 존귀한 것, 막 거창한 것,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거창한 것이나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를 지금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짓고 싶어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집, 즉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식어진 것을 탓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으로 묘사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신을 빚으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탓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14절에 보시면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일 만에 말씀이 내려진 3일 만에 말씀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1장을 잘 묵상하셔서 이 내용이 조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이제는 2장을 좀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이러다 하나님의 질책에 마음이 움직여서 순종을 했는데 2장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기대한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신통치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1장에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2장 보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저희들의 삶도 조금 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에서 이제 부르심이 오죠. 저희 이곳에서 좀 섬겨주십시오.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새로운 봉사 부서로 그 권면을 받아서 아마 가게 되실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래도 헌신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자신들의 삶을 볼 때 지금의 삶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딱 짓고 났는데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전 성전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교 대상은 다윗 성전입니다. 우리가 마치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듯이 이들도 자신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의 비교 대상은 다윗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겉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자기 자신이 미운 것입니다.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 비록 다윗의 성전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신앙적인 부흥이나 어느 정도 외양이 되기를 바랬을 텐데 그들이 그런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해서 봉사를 했으면 내가 이제 봉사하게 된 그 부서가 막 이제 부흥을 한다든가 또 눈에 보이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변화가 물론 보이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보이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보면 성전을 짓고 났더니 별 볼 일이 없어지고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교회도 아마 비교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성전과 비교를 했다면 우리들도 항상 비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 아마 7, 80년대 제가 태어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한 부흥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를 비교하면서 그때처럼 다시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작은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간 저희들 말로 따르면 약간 오버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너무 작은데 너무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금 영광이 작지 않다, 크다 말씀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과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짜로 더 낫기 때문에 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계속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하셔서 이전만큼 부흥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7, 8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잘못 적용하시는 분도 옛날에 많았는데요. 이전의 부흥을 하나님이 약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도 금도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성전의 금으로 그냥 옛날에는 금을 칠했지만 아예 금 덩이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너희들 마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국 교회의 큰 부흥, 엄청난 부흥, 그때보다 더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헌신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정치적인 리더인 그런 스룹바벨이나 신앙적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도 낙심했겠지만 지도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우리가 더 만들자,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잘것없으니 지도자들은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아니고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4절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영을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내가 영광이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때 그 영광처럼 지금도 나의 영과 나의 말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얼마든지 부흥이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희에게 줄 영광이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학개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화려함이나 종교개혁 시대처럼 혹은 7, 80년대 그때의 부흥처럼 그때의 그 모습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노트 교훈과 적용 1번 한번 잠깐 보실래요? 네. 1번처럼 회복시키실 새 성전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별표처럼 성전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게 붙은 백성들, 즉 우리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임을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세우실 성전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함과 거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좀 더 화려해야 된다, 거창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갔을 뿐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제 주일 오전 설교와 조금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거창함이나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게 거창한 행사를 하고 거창하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연합함,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간의 부족함들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어려움을 조금씩 보아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순종함을 배워가는 것,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아름답고 이것이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거창하고 화려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의 연합함 그리고 사랑함 서로 세워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건물이나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제, 그런 사랑을 영광스럽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의 그런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집니다. 말씀을 보시면 후에 온전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성전, 즉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케일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헌신, 즉 이때로 말을 하면 성전을 짓는 것은 전 세계를 볼 때에는 정말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열매가 정말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작은 성전에서, 즉 구약시대의 작은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가 되어서 나중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예표로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작게 보이는 이 한 교회에서 나의 섬김이 작아 보이고 나의 헌신이 작아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한 섬김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큰 몸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한 나라에 멈추었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멋있다, 아름답다, 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시고만 끝나면 참 좋은데 10절 말씀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성전 짓기 시작한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책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한 고기가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11절에 보시면 부정한 자가 어떤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십니다. 더럽혀진 자의 헌신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건축에 소홀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자면 예배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세상 일에 어떤 것인가에 바빠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섬김에 소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여기에는 외적인 일, 그러니까 교회의 그 헌신이나 일을 분주하게 하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면서 혼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잘하고 있는 아이를 좀 더 독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헌신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 그 헌신에만 너무 집착해서 나와의 교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견책 같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봉사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빠진다면 그 자신에게도 너무 괴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내가 징벌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 즉 아직도 너희들에게 어리석음이 남아있고 탐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봉사는 하고 있지만 무서움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예처럼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기쁨과 감사로 하는 그런 봉사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너희들을 향했던 그런 벌이 이제는 내가 복으로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에 보시면 같은 날 학개가 스룹바벨에게 미래를 예언하는데요.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읽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말씀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요. 많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드릴 어떤 존귀한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신 가운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 받아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시겠지만 그것도 조금은 미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제가 이만큼 할 때니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미 그 기도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각 부분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실 텐데 봉사도 좋지만 그 봉사 안에서 하나님을 늘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저희 안에는 욕심이 있고 아직도 저희 안에는 어리석음이 있으며 아직도 저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길 힘이 없어서 주님께 이렇게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